안녕하세요. 김덕영 목사입니다. 연일 강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늘 양식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 이 추위도 녹아내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로 해서 하늘 양식이 200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힘을 주셔서 잘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하늘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이 밀려올 때,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상징으로는 파리에 있는 에펠탑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펠탑을 디자인한 사람은 바로 구스타브 에펠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당시 그렇게 높은 탑을 디자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포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미키마우스라는 캐릭터를 만든 장본인인 월트 디즈니는 쥐에 대한 공포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공포증을 기회로 삼아서 미키마우스라는 전 세계적인 캐릭터를 도안해낸 것이죠. 더욱이 스트롱맨이라 불렸던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의외로 계단 공포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이라면 나름대로 어떤 두려워하는 상황이나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의 자녀가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종종 두려움을 만날 때가 있곤 합니다. 따라서 이런 두려움이 밀려올 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오늘 살펴볼 한 사건을 통해서 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심으로 예수님은 친히 질적 변화를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즉 신적 존재임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반면에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약 2만 명의 군중을 먹이심으로 질적 변화뿐만 아니라 양적 변화까지도 해결하시는 신적 존재임을 나타내 주셨죠. 이제 이런 놀라운 기적을 몸소 체험하게 된 무리들의 반응이 바로 15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자신들의 허기진 배를 풍족하게 채워주신 예수님이시기에 그런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다스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무리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 했죠.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의도를 무리들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즉 무리들은 자신들의 육적인 것만을 채워주실 존재로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해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또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6장을 보게 되면 그에 앞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무리들을 피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도록 재촉을 하셨죠.
그 이유는 제자들 또한 무리들과 합세하여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까봐 그것을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제자들 역시 예수님 가까이에서 수없이 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많은 기적을 베푸신 참된 의도를 알지 못했던 것이죠. 이제 이렇게 해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도 종종 있는 일이지만 그날도 호수에 강한 돌풍이 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갈릴리 호수는 아라비아 사막과 지중해 사이의 깊은 단층 지대인 해발 209m 아래에 자리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바람이 자주 저지대로 몰아치곤 했는데, 그렇게 되면 갈릴리 호수는 거센 풍랑이 있는 악몽의 호수로 변하곤 했습니다. 따라서 1세기의 조잡한 범선으로는 헤쳐나가기 힘든 위기임에 틀림이 없겠죠. 이런 바람으로 인해서 몇 시간째 제자들은 배 안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사투를 벌여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2명의 제자들이 똘똘 뭉쳐서 노를 열심히 저어가면서 거센 풍랑을 이겨내려 했던 그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지만 몇 시간째 단 1m도 앞으로 나가질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인간의 부족함을 또 한 번 보여주는 하나의 생생한 예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산에서 이런 제자들의 상황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간파하게 됐던 예수님께서는 배가 아닌 무리를 건너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이제 다음과 같이 반응하게 되었죠. 자, 오늘 본문 19절인데요.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을까요? 바로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알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무리를 건너 자신들에게로 다가오는 예수님을 당시 제자들은 유령으로 여겼기 때문에 너무나 놀란 나머지 그렇게 두려움을 이렇게 표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몇 시간째 지속된 풍랑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들이 왜 물 위를 건너온 예수님을 보고는 유령이라며 두려워했을까 하는 점이죠. 이유가 있으니 바로 두려워하는 대부분은 실체가 없는 것들로서 단지 우리 마음속에 던져진 그릇된 허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많은 경우 어떤 위험이나 어떤 실제 공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야기된 내적 불안은 우리의 감정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신체에 증상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어떤 예를 들면 좋을까요? 바로 2차 세계대전 당시 해외 전장터에서 죽은 미군의 숫자는 대략 30만 명 정도였다고 하지만 본토에서 전쟁에 대한 염려, 공포, 불안, 근심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는 무려 100만 명이 훨씬 넘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두려움이란 감정인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이런 제자들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모를 리가 없었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말씀을 원문으로 해석을 해보면 내가 있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두려움을 그치라, 중단하라, 이런 뜻이죠.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두려움에서 해방할 수 있을까요? 우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니. 이 말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말로서 영어로는 I am으로 번역이 됩니다. 한마디로 나는 나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이 말은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나와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사명을 맡기실 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묻자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해주신 말씀과 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런 뜻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임을 본인 스스로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친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므로 나야 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바로 제자들에게 자신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럴 때만이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두려움으로 인해서 불안에 떨고 있다면 제자들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동일하게 바라봄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을 삶의 상황 속에 초대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자, 오늘 말씀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자 그렇게 제자들을 괴롭혔던 바람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습니다.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마침내 흔들리는 그들의 배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영접했을 때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바람이 그쳤고 그들이 가고자 했던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이제 배의 선장은 자신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그들이 인정했을 때, 그리고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세상 불신자들과는 달리 삶의 상황 속에 항상 주님을 모셔야만 합니다. 세상 불신자들은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이기에 내가 내 인생의 선장이라고 감히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신자들은 분명히 달라야만 하겠죠. 바로 내 인생이라 하더라도 내 인생의 선장은 예수님이시고 나는 그 선장의 말에 순종하는 선원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어떤 두려움 없이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삶의 상황 속에 예수님을 꼭 초대하여 두려움 없이 행복하게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 두 가지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두려움이 밀려올 때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삶의 상황 속에 예수님을 초대함으로 제자들처럼 인생의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하게 하소서. 다음으로 이번 주말에 있을 중고연합 캠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많은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참여하므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